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임하고 데이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쓴 임하고 데이는 본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주로 신학적 또는 철학적 용어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독교 인간관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의 임하고 데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뜻의 이미타치오 데이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각각 구약과 신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고는 단순히 외관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피조물들은 가지지 못했으나 인간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외적인 닮음도 물론이거니와 내적인 성품이나 능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창조 때에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닮음이지 같음 혹은 동일은 아닙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엄연한 본질적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특정 위치까지 올라간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사람과 세상을 자기의 수족으로 부리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꽤 있죠.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고 입만 열면 신성모독과 죽음과 파괴를 선동하는 정광훈 등과 같은 자들이 그 부류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귀함은 다른 피조물과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거나 창조의 주체는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 즉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을 죄로 멸망할 인간들에게 보여준 분으로서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 위치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결단이었고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진술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여야 한다고 앞 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체험했고 목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제자 중 빌립이 주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롯이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전파되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당신을 억압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던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근본이 아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맡겨진 것에 대하여 늘 기적이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라는 유명한 고백은 바울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복음으로서 자유로운 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이 정한 죄 때문에 사망에 굴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구원의 길을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유인으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기에 선물로 받은 값진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명령과 가르침과 뜻에 따라 순종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 화평하라 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들처럼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에 나서서 그렇게 스스로 권력을 쥐고 우두머리가 되어 큰 부를 이루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종의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나 목회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장하고 이웃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시켜 남 위에 군림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일체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말씀이 편만한 시대, 아니 홍수처럼 범람하여 여기저기서 내가 하는 말만이 복음이라고 복음이 소음이 되어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빈 낙도의 삶을 즐기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돋아나는 흰머리 하나 막을 수 없는 인간이 전능자의 지혜와 능력을 흉내낼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짧은 인생을 살다 떠나가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지존자의 초월적인 시간을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한 철학자의 얘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플라톤의 글 향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삶을 가리켜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이다라고 비유하였는데 성경에도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차차 성장해 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차 높고 깊은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고귀한 성숙의 지점을 향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를 지치지 않고 쉼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전쟁과 재난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감하고 용기 없고 움츠린 나 자신을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용기를 내어 신앙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 어느새 내 세계관이 확장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사랑으로 내 신앙을 고귀한 색으로 물들여 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은은히 풍겨 나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선이라고 일컫는 이마고 데이를 통해 이미타치오 데이,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